오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깃감역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요번 인사만큼은 저를 보지 말고 옆에 분을 보시면서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수아팀 그리고 저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선교회별로 수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그냥 기뻐요.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다들 믿음으로 뽑았는지, 외모를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뽑았는지, 그러면서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그렇게 봐주는 당신이 천사예요. 제가 아내하고 목회를 함께 하죠. 생각지 않게 계획들을 접다 보면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 핸드폰으로 연동이 돼 있어요. 서로가 계획한 걸 보고 또 이제 스케줄을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 계획을 잡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계획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런 그 계획이 내가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과 생각이 될 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부인되지 않은 나 때문에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돈과 권력과 나를 드러내는 일에 아직도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나를 보며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오늘 27장에서는 슬로브와 딸들의 믿음과 그리고 모세를 대신하여 후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 그 지도자를 구하는 기도가 기록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슬로브와 세 딸들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또한 차세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 먼저 하나님께서 슬로브와 세 딸들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딸들이 상속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브와 세 딸들이 모세에게 기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슬로브와 5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고 아울러 딸들에게도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상속법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슬로브와 세 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곧 가나안의 축복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조금만 마음이 불편해지면, 조금만 자기 삶에 불편해지면 출애굽한 것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슬로브와 세 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가나안을 소망하고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로브와 세 딸들은 절대로 법적인 근거로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하나님께 기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소망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은 없지만 기업을 요구하는 슬로바세 딸들에게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가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첫째 줄,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딸들이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새로운 판결의 율례가 생겼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기업을 받게 되는 율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과 말씀이 부딪히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먼저 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나라의 어느 청년이 일본으로 유학 갔습니다. 한 사람이 실수하여 전철 철로에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누구 볼 것도 없이 내려가서 그분을 올려드리고 자기는 전철에 치여 죽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대서특필했어요. 이런 얘기들은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임진왜란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쟁 중에 의병장들이 일어났어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6.25 사변에서도 학도병들이, 그들을 우리는 다 의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 우리가 생각하는 의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의, 선행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의인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로마서에 이야기하기를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의 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 마음에 두려고 하지만 둘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가 무엇입니까? 머리라고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인 머리를 둘 곳이 우리들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두려면 어떻게 돼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영으로 다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며 그분이 소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할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의인이 당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거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과 제가 동의합니다, 순종합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27장의 말씀을 보면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은 어떤 모습일까?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개역개정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문장이 난해한 게 많아요. 18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기업이란 단어는 저도 대기업, 그죠?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 1인 체제의 기업, 다양해요. 규모에 따라.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레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는 민수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레인으로, 영적인 레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18절 서두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디를 밝혀줘요? 내 마음의 눈을 밝혀야만 예수를 볼 수 있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줘야만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업입니다. 그 예수님이 기업인데 그 예수님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택할 때에 수십억 명의 여인을 뒤로하고 아내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소리예요.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마찬가지로 아내가 저를 택할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 오직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안에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의 눈은 기업을 보게 합니다. 영광을 보게 합니다. 풍성함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이 에스겔서 37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살을 입히어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뼈다구만 남은 우리들 인생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힘줄을 붙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눕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군대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누가 받느냐? 오직 아들이 받는 거예요. 종은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요한일서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인들은 뭐요? 나는 딸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이라고 말할 때마다 꼭 딸이라고 고집부리며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종과 아들에 대한 개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여종의 아들은 자유를 누리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종과 아들이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임했습니다.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 힘이 들어가야겠다. 이스마엘을 통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내 지분이 있어야 돼요. 지분이 있어야만 그 지분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지분이 없으면 영향력을 행사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분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우스갯소리지만 아내가 화장을 할 때 여보 누구에게 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에게요. 나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면 나 삐져. 여러분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함으로 생긴 존재예요. 인간의 노력과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종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행함으로 하는 그 종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들을 아니기 때문에 상속자로 삼을 수가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아들이 아닌 종으로 보고 내치신다, 그 얘기요. 그렇다면 아들은 어떤 자들일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그 당시의 율법대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부르짖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얘기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27장의 말씀을 통해 12절로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바라본 후에는 너도 내 형 아론처럼 죽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모세가 이제 임종한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상속을 누구에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상속을 누구에게 해주세요? 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딸인데 아들이라고 말하려면 이성적으로 부딪혀요? 괜찮아요. 아들이요. 그런데 이소부와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해외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임종이 임박했어요.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자기에게 있는 종들 중에 가장 큰 종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줄게. 그러나 내 아들이 있으니 아들에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해.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 이 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서운해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종은 지구명에도 해뜰 날이 있구나. 그리고 쨍하고 해뜰 날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른 아들이 오기를 바라면서 다른 종을 보냈어요. 얼른 오시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라고. 6개월 이상 걸리는 그 거리를 다시 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을 보니까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다 물려줬어요. 단 한 가지만 고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읽을 때 나는 그러면 그때 가장 갖고 싶은 장난감 갖겠다고 나는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 상황에 가장 요구하고 욕구가 이 안에 있는 것으로 갖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롤스로이스 그런 마차가 있습니다. 전밭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성가대가 다르긴 다르구나. 종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끙끙거리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 약속한 시간에 종이 얘기하는 겁니다. 뭘 가지겠냐고. 하나만 빨리 가지라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너를 갖겠다는 거예요. 재산은 누구에게만 상속이 됩니까? 아들에게만 상속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12절로 남은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모세가 이제 임종한다고 하자. 그러면 나의 역할은 누구에게 주어지면 되겠습니까? 모세가 다음 세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지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께로 때가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돌아간다는 말은 추수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에 이 돌아간다는 뜻은 추수된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추수할 곡식은 너무나도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도 수확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일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씨를 뿌렸는데 그 중에 열매로 맺어진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나의 열매는 이 생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열매가 되어 수확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이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도 잘 자라서 성숙되어져서 거두어들여지는 인생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전쟁에서 이들을 지휘할 새 지도자를 세워서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며 목자 없는 양같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보세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렇게 이름이 역사적으로 어휘가 바뀌어갔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어떤 근거로 세웠을까?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자,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 어떤 정황이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성령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내가 저때 저랬지, 그렇게 보면서 부끄러운 내 자신을 볼 때가 많아요.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나도 저럴 때는 저렇게 화를 냈지, 나도 저 때는 저렇게 성질을 부렸지, 그런 모습을 보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평상시에 말씀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성령이 임한 여호수아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의 귀에 들렸고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간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에 훈련된 사람은,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그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함께 동행했던 여호수아의 그 얘기는 뭐냐? 끝까지 헌신했다, 그 얘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사람에게도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말해요. 제가 당나라당에 입당했습니다. 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단 것을 잘 안 먹어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나 목사님 잘 섬길게요 그러고 설탕 잔뜩 친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거 나 섬겨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가져온 거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헌신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행정을 할 때에도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의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떤 근거로 이야기할 때 내 생각 내려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섬기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논하겠습니다 해놓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놓고 의논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부터 부부간에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옆에 분에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건 뭐요? 내 생각 내려놓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은혜가 안 되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면 가장 먼저 배우자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모습에서 한번 해보려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아멘 한 분들만 하면 안 돼요. 오늘 들으신 분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연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어진 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 이것이었구나, 이 고민이 내 마음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샘솟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느냐? 구약의 창세기에서는 신앙의 유산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흘러갔어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증인에게, 또 다른 충성된 증인이 여러 증인들에게 흘러갔어요. 이것이 천대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임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제가 4대예요. 오늘 내가 1대가 되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오늘 장로님에게,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으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여러분 함께 동역자로 같이 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